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가장 공평한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식이 더 많다고 또는 재산이 더 많다고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해서 24시간보다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하다고 해서 24시간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상관없이 24시간의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동일한 24시간의 시간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과 남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을 살고도 자기에게 아픔이 되거나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평가를 어떤 사람에게 하시죠. 뭐라고 하느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걸까? 사람들은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대개는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가정 환경에서 또는 그런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조건의 사람들 안에서 살다 보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을 살고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순간순간 선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꿈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를 선택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한 주간이, 또 오늘의 이 예배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14장은 굉장히 길어요. 읽는 데만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본문이 길고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14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넘어오면 어떤 얘기부터 시작이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자기들은 말씀을 전하고 또 자기들은 그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이 못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 설득도 잘하고 은혜도 많이 주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자기들은 전혀 못하는 걸 예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한 시기심,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분노가 점점점 자라서 결국은 어떠한 죄목을 씌워서라도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러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 자리니까 참 이렇게 행복한 그런 아주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예수님 머리에다가 나두 향유 한 병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아무 얘기도 없고 사전에 어떤 약속도 없이 느닷없이 이 여인이 나두 향유 한 병을 이렇게 그냥 예수님 머리에다 붓기 시작해요. 자, 이 여인의 이 몰상식한 행동,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식탁의 행복감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불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쓸데없는 짓 하고 당신 누구냐,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여인의 문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향수예요, 향수. 근데 원래 향수라는 건
이렇게 한 방울 정도 찍어가지고 냄새를 나게 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거라고 병째 붓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거를 병째 부었다 그랬어요. 그 나드 향유는 향수로도 쓰이지만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냄새 치료제인데 불면증 환자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간간히 치료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나 향수로 쓰이든 치료제로 쓰이든 간에 그걸 아무리 좋다고 해서 뭐 병째로 갖다 바르거나 병째로 갖다가 붓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상식을 깨고 그걸 통째로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부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머리에 부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주다에 아세요? 주다에? 주다에 알아요? 아시는군요. 악녀 역을 하는 주다에가 언젠가 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그 머리에다가 꽃병에 물을 이렇게 막 붓더라고요. 되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물잔을 얼굴에 이렇게 촥 뿌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물을 갖다 그냥 확 이렇게 끼얹는 행위. 이건 상대를 모욕하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 나드 향유 한 병을 갖다가 막 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건이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고가품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아서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걸 다 모아야만 이 나드 향유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싼 가치가 있는 그런 건데 이걸 단번에 허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식사하던 제자들이 공개 비난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이 비싼 거를 예수님한테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게 하면 되지, 이런 걸 왜 이렇게 길에 뿌리듯이 이런 식으로 허비하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질책을 합니다. 자, 화가 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여인 사이에 예수님이 딱 중간에 서 있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전 이랬을 것 같아요. 화가 난 이 사람들도 좀 진정시키고 또 이렇게 좀 황당한 실수를 했지만 나를 위해서 나드 향유 한 병을 부은 이 여인도 조금은 자존심을 살려주는 정책을 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여인한테, 자매님 실수하신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무례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곧이어 이 같이 식사를 했던 제자들에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자기 딸에는 정성을 다한다고 한 거니까 방법은 좀 잘못됐어도 여기서 더 이상 화내거나 비판하지 말고 끝내자. 이래서 양쪽을 저는 좀 무마시켰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게 전혀 의외의 발언을 황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 6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 볼 때 뭐였다고요?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고마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입관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시신을 매장하든 화장을 하든 돌아가신 분의 몸을 관에 넣기 전에 우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예우 중에 하나가 그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서 관 속에 이렇게 모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당신에게 한 행위가 바로 그런 입관 예식 같아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은 것 같진 않아요. 이걸 부어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장례를 준비하는 거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예수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감동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좋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작은 소리로 찬양해도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때때로 우리가 뭘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걸 아름답게 여미어서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어요. 지금 마가복음 얘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해 오면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 죽음에 대해서 같이 동조해야 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 왜 죽으려고 하느냐고 헛소리하고 막 이런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죽음 앞에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 걸어가는 길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 길을 가셔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좀 이해해주고 예수님을 위로해주는 그런 게 지금 예수님에게 필요할 때예요. 근데 아무도, 가까운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드 향유 한 병을 머리에 붓는 그 행위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보다는 마치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향유 옥합을 내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으로서는 위로도 되고, 그렇게 마음속에 평화도 주고 기쁨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힘써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일이니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세상 상식의 눈으로 볼 땐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해석해주고 그것을 의미 있게 해석해주면서 이 여인이 마음만큼은 나를 향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한 행동이라고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뭘 칭찬하셨어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했다. 그걸 예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 저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나도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탁 오면 그때 그 감동을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그걸 선택해 놓고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잘할 걸, 이렇게 후회가 남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 난 정말 후회 없이 해봤다 라고 말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제가 어릴 적에 부흥에 참석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심하고 다짐할 때 첫 마음이 진짜입니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단하고 서약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도하는데 나는 몇 명 전도해야지,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지, 또 나는 건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건축을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우리가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첫 마음에는 은혜가 될 때, 그래, 내가 정말 무리해서라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내 형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나보다 훨씬 여유로운 사람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그거밖에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도 내 형편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 첫 마음에서 조금 후퇴해요. 반만 하자, 반만.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면 반도 많어.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여만 해도 기쁜 거지. 그래서 그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에서 점점점 작아져 가지고 결국 작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그런 헌신과 그런 다짐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있는 힘을 다하여 후회함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영화 하나가 개봉됐는데 차이니즈 조디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것은 성룡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그 홍콩 배우죠. 이 사람이 감독도 맡고 주연도 맡았어요. 근데 성룡이 올해 나이가 60입니다. 아셨어요? 지금도 영화를 찍으면서 대역을 쓰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성룡의 영화는 100% 리얼한 영화예요. 거의 다 대역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위험한 액션 장면을 다 소화해내요. 그리고 요즘 영화들은 조금 위험하고 이런 장면들은요, 대역을 쓰지 않으면, 그것도 위험하면 CG,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상으로 만드는데 그게 실물과 똑같기 때문에 CG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성룡의 영화는 CG를 쓰지 않고 대역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웬만하면 자기가 위험천만한 그 모든 그 액션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영화를 찍고 나면 뭐 몸이 다치는 건 물론이고 정말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무리하게 영화를 찍을 필요 있느냐, 좀 대충 해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지만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이름을 걸고 찍는 영화니까 나는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직도 성령의 영화를 좋아하는 골수 팬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 그 사람이 참여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좋게 옳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좀 미쳐야 돼요. 미친 사람이 1등합니다. 막 노래에 미친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요. 뭐 정말 그냥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막 글 쓰는 일에 미치고 막 책 읽는 일에 미치고 만화 그리는데 미치고, 그러면 미친 사람이 보면 항상 리더가 돼요. 미친다는 게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위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대충 적당히 했는데 난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매 순간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마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나드 향유 한 병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은 이 여인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충 사는 사람들, 여러분, 대충 합시다. 대충. 그게 겉으로 보면 현명해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유혹받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좀 핍박하는 가정에 있는 분들은 예수 믿는 거 절대 우리 집에서는 안 돼,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예수 믿어,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야, 나는 민주주의야, 믿어, 당신이 예수 믿고 싶으면 믿어, 그런데 적당히 믿어. 그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야, 믿어, 야, 교회 나가는 거 누가, 그거 좋아, 교회 나가는 거 좋아, 기왕 나가려면 꿈의 교회 나가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야, 나가도 적당히 나가고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지, 너같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 말이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이게 현명해 보이지만요, 이런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거냐, 나중에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워 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공부할 걸, 그때 내가 아끼고 그때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적당히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이 갈수록 꼭 그럴 걸,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최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을 때 여러분 정말 지금 내게 뭔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고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때 최선을 다할 때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진짜로 이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과 이 여인의 삶이 드러나게 해라. 최선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이런 에피소드를 거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기 바로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시간이에요. 한 8일 정도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나라가 그 명절을 맞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 명절에서 우리도 명절 잔치를 한번 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잔치상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 죽음 앞두고 한가하게 잔치상 받고 잔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가 있으신 거죠.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잔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확인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잔치상이 딱 열리자 예수님께서 그 잔치상에 마련된 음식을 통해서 시청각 재료로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선 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찢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 빵이 찢어지는 것처럼 참혹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 포도주처럼 내가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당신의 죽음을 교훈하시면서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배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만찬의 자리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더 강도 높게 노골적으로 네가 나를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자기의 행동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똑똑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은 30냥이 탐나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가룟 유다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에 만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모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나도 적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 알았던 그 예수님, 자기가 믿고 싶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인기와 명예를 벗어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옛날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모으고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연호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예수가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미래가 밝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갈등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가 무슨 기독교에 대한 나쁜 소식 하나가 딱 예를 들어 뉴스에 나오면 그래 교회는 다닐 것도 없어 이러고 실망하고 금방 막 식는 사람들,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어서 그래요. 그냥 존재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복음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은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에게 스승이거나 존귀한 분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배신감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가룟 유다 같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수만 믿으려고 한다면, 오늘도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라면 우리는 내 앞에 존재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가룟 유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사라지자 너희들도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한사코 부정하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섭섭하시게. 내 인생에 배신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배자도 꺼내지 마시오. 나는 사과만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절대 예수님 배신한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경고해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더 막 그냥 혈압을 올리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그러면서 굳게 맹세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저희가 선생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 얘기하죠. 그런데 결국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베드로가 칼도 빼들고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완전 무장한 병사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무서워서 예수님을 놔두고 자기들끼리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향해서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우리가 때때로 무시할 때, 그때 우린 잘못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과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충고를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감을 믿어. 난 내가 판단을 믿어. 내가 판단.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려면 만나지도 마, 오지도 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오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또는 기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충고를 해주면 그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만찬 자리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럴 수 있다.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충고하는 거거든요.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때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돌이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생이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 담뱃값 인상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뱃값은 올려야 됩니까? 담뱃값을 올리면 안 됩니까? 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분은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여러 가지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한 속사정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담뱃값을 인상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흡연 인구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기 사망과 간접 흡연을 포함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금이 연간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담배로 인해서 죽는 사망자가 1년에 3만 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3월 8일 그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현재 1조 5,663억 원,
전체 우리 그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 3.4%가 흡연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보험료 계속 올리는데 이 담배 피는 사람들 안 피게 해가지고 그게 세이브되면 많이 혜택이 된다는 얘기죠.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금연자에 비해서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2.7배가 높고 폐암에 걸릴 위험이 2.6배, 행동장애와 정신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2.1배,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1.9배랍니다. 말 그대로 독극물을 마시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건. 그리고 계속해서 담배각이나 또는 언론에서 뭐 계속 홍보를 합니다. 담배를 피면 폐가 어떻게 변하는지,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계속 경고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담배가 얼마나 나쁜 건데 그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니까 너는 지져라, 나는 가겠다, 이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담배 피신 분 있으면요, 이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뭐 펴라 피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담배가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간접 흡연자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커피숍 가서 앉았는데 누가 담배를 내 옆에서 폈어요. 근데 담배 연기가 내 옷에 이렇게 묻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제가 우리 딸하고 내가 우리 딸 예뻐, 그리고 안아줬는데 우리 딸이 아빠 그러면서 안기면서 내 옷에 배어있는 담배 연기를 이렇게 호흡으로 들여마시면 그게 간접 흡연이에요. 그게 직접 흡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 안 핀다고 해서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옷에 배거나 내 머리카락에 배어있는 그 냄새만 가서 맡겨주어도 내가 담배 피는 효과하고 똑같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간접 살인이잖아요. 여러분, 나는요, 만약에 담배 피는 게 진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면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자, 담배 한 대 피고 설교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게 좋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 좋은 건데. 자, 집사님 불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자, 담배 한 모금 빨고 도넛 하나 보내고 뭐 이러면서 좋은 거면 하라고 하죠. 아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기호라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충고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담배 끊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못 끊어요, 그거? 미안한 얘기지만요, 담배 하나 못 끊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무슨 내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고 내가 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먼지나 되지 말아요. 작은 것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무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 다음에 내 꿈은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요, 내가 고아원 하나 짓고 학교 하나 짓고요. 야, 네 집이나 줘라, 네 집이나 줘. 자기 인생의 집도 못 짓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허풍 떠는 거죠. 그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두 명의 얼굴이 지금 뻘개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든 그가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든 예수를 오래 믿었던, 과거에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했던, 아무리 선교를 다녀왔던 어떤 그런 자기의 스펙이 신앙적으로 있든 간에 그 사람이 오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육신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경고죠.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의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오늘도 받아들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신 그 새벽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혼자, 그 제자들도 다 어디 가버리고 예수님 혼자 포박이 돼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묶어다 놓고서 이 사람들이 신문을 해요. 근데 아주 강도 높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예수님 앞에 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죄목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1대1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 14장 61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이 대제사장의 의도는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꼼짝없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사형시킬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거나 이 상황을 좀 모면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모르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되는 겁니까? 뭐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시침이 뗐다면 그 재판은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저함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62절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뻔히 알면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이 씌워지면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심한 폭행과 모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멀리 도망갔던 베드로가 뭔가 양심이 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예수님이 신문받는 재판받는 그 근처에 와가지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저기서 지금 재판받는 모습을 이렇게 몰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저기 있는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다니면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서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있을 때마다 항상 사람들 모일 때마다 줄을 서시오, 이 역할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줄을 서시오. 자기가 막 무슨 뭐 보스가 된 것처럼 똑바로 뭐 민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뭐 예수님 바쁘시니까 나한테 스킬을 얘기해. 이러면서 자기가 얼굴을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맞는데? 당신 그때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살을 치면서 무슨 얘기냐고, 내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손사래를 치는 순간 그 새벽에 닭이 2번 정확하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충고하셨던 말씀이 그때는 아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마치 넋을 놓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이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울음소리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에게 들렸던 닭 울음소리와 같은 말씀이 들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예수님 팔아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했으면 그 인생 돌아보고 싶겠습니까? 다시는 상종도 안 하고 징계해야 될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뭔 줄 알아요? 살아있다는 게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 모두를 지금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어떤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만났든 여러분 절망하시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자 패전국이지만 현재 그들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독일은 매년 국가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독일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악한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들의 악행을 정당화시키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문제예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할머니들이 직접 자기들이 돈 벌려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서 독일과 일본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계인들은 일본이 경제대국이고 돈 많은 나라라는 것은 인정할지언정 그 누구도 일본을 존경하거나 일본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현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서 있어요. 가장 이 지구상에서 현재 파워풀하고 존경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독일이 되었어요.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허물과 부족함, 연약함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잘못을 놓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늦었다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할 만큼 답답한 심정으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기회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고 찬양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VIP 명단 지금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적으셔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수요를 우리가 수치를 좀 알아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분의 명단을 함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